이제 곧 계약도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계약하시니까 다 좋으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저희들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저희들도 같이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면서 소망하면서 저희들 오늘 예배 영상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 만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있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일하시고 문교 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랑을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준하신 하늘 편에 하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 있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첫 찬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고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저희 가사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의 미래의 죄까지,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로 다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정말 사단의 그런 계략 속에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각자 안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심 안에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함께하심 아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학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4쪽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4쪽 부분에 있는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엄하여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근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는 혹은 선생님들에게만 익숙할 수 있는 컴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나오는 게 이제 오늘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 나는 관대하다라를 외쳤던 크세베크스,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사는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주가 127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레스 때보다 혹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때보다도 이제 세를 확장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바사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 여기서는 계속 유다인들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유다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배경에서 한 60년 정도 전에 1차로 이미 예루살렘으로 한 무리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갔고, 지금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오늘 이제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및 몇몇 이제 처음으로 1차 귀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수산궁, 그러니까 바사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상황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그 바사에서 아직까지 남겨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혹은 바사에서의 생활이 너무 이제 편안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또 그의 중심에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중심의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전체적으로 그곳에서 세상 가운데, 바사라는 세상권, 페르시아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게 될 4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모르드게를 곱지 않게 생각했던 하만의 계략으로, 그 계략은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유다 모든 바사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장면으로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다른 시녀와 내시들을 통해 들은 에스더가 그 어떤 일인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에스더 4장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절과 3절을 통해서 이제 3장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아멜렉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재미있는 내용인데 하이라이트 성경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 그냥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부터의 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원수가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도 또 이제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그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여기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네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께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해달라고 빌었으면 좋겠어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1절에서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에스더가 왕을 못 본 지 30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이제 아하수에로의 관심이 점점점 에스더랑은 조금 멀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게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오빠니까 요라고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왕이 나에게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것으로 내가 그에게 방문하는 것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13절에 조금은 날카롭게 또한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권면을 하죠. 여기 13절에 보면 모르드게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궁궐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애정어린 말이 아닌 이런 조금은 단호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화를 내는 반응이 아니라 에스더를 향해서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유다인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냐? 언젠가는 들킬 것이고 언젠가는 그로 인하여서 다른 유다인들처럼 사륙당하게 될 거다. 그러느니 이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봐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모르드게가 실제적으로 에스더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건 아니에요. 네가 너도 들킬 줄 몰라 라는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은 네가 왕으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전에 너도 봤을 거 아니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닌데 유다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걸 너도 보지 않았냐. 고레스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냐.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 어떤 면에서는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용받는 대상이 너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은 강렬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것을 네가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네가 사용 못 받으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준비시킨 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이 다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엔 모르드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이때에 네가 사용받기를 원한다. 그에 대해 순종해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 이것을 위함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 팔리게 하시고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잡혔는데 왜 하필이면 왕들의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또 왜 하필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가정자가 떡 맡은 가정장의 꿈을 해몽하게 했느냐. 또 왜 하필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이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죠. 결국은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그 애굽의 사람의 손에 팔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 상황 가운데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너를 왕으로 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런 권면을 해줬을 때 결국엔 16절에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마음 먹기로 결심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를 요청하고 나 또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신뢰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에스더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나? 이 상황 가운데 지금은 죽기 싫은데 지금은 뭐 이거 하기 싫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다 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을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금 에스더의 말씀처럼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결단처럼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선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엔 이제 마지막 결론이 요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결단의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더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 또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왕 앞에 나서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사용하심을 기뻐 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잠시만요 아니요가 아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